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 듣고 예배하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간국 가운데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세계 3대 운하가 있죠.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맞출 줄 믿습니다. 세계 3대 운하 무슨 운하가 있죠? 파나마 운하 맞췄어요. 파자마 운하가 아니고 파나마 운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수에즈 운하 있어요. 또 하나가 뭐죠? 고린도 운하예요. 고린도 운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고린도는 운하가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의 요충지지요. 그러니까 상업의 요충지니까 얼마나 부유하고 부귀하고 능력 많은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홍대가 고린도하고 좀 비슷했을 것 같아요. 한남, 압구정, 천왕으로 치면 올리브영 앞에 비웃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별거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다양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번역가도 있고요, 동시통역사도 있고요, 의사도 있고, 전문직도 있고, 정치 지도자도 있고, 돈이 너무 많아서 처벌돼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능력 있는 사람은 다 모여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얼마나 많았냐? 현대 교회가 고린도 교회보다 문제 많은 교회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냐? 자기 능력이 넘쳐나니까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 문제는 니네 능력이 많아서 그렇다.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와라. 그래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2장 전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해요. 고린도 후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때부터 자신들에게 있었던 능력을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고린도 교회는 담임 목사들이 어마무시해요. 1대가 바울, 2대가 아볼로, 3대가 실라.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지금 다 흔적밖에 없거든요. 성지순례 가면.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89대. 담임 목사님 성함이 디오니스오스. 얼마나 복잡해요. 기모 얼마나 간단합니까? 디오니스오스. 우리 교회는 2대잖아요. 1대 정정순 목사님, 2대 기모 목사님.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89대 담임 목사님이 계시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능력 내려놓고 복음의 능력 붙잡으니까, 예수 능력 붙잡으니까 지금도 교회가 예배드리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참된 예수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가 무기력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기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2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능력이 넘치는 교회에다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로 시작하냐? 자기의 실패에 대한 얘기를 시작해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실패 얘기하면 성도들이 목회자 비웃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은혜를 떠올릴 때가 더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설교해요. 편지 쓴다고요. 자기의 철저한 실패를 떠올리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테네에서의 실패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덴에서의 실패. 사도행전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기 전에 아테네에서 전도를 시작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주 직업이 철학자예요. 철학자. 그러니까 주 전공 철학 교수예요. 히랍, 그 다음에 헬라 철학, 히브리 철학의 대가요, 대가. 그러니까 아테네에 딱 들어가니까 거기 어떤 도시예요? 철학의 도시잖아요. 문학의 도시.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야, 만났다.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입술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신명이 나서 이름 없는 신이라는 설교부터 시작해서 기가 막히게 설교하고 전도합니다. 사도 바울한테는 최적화되어 있는 전도의 땅이었어요. 막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가슴이 뛰었을 거예요. 막 너무 좋은 거죠. 막 신이 난 거예요. 제가 뷔페 간 것처럼. 자기 마신 거예요. 막 너무 좋아서. 근데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와 전도를 시작해서 이 정도로 처참하게 실패한 지역이 없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얼마나 열매가 없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교회도 제대로 시작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한 보름거리거든요. 2주. 2주 동안 고민한 거예요. 나 왜 실패했지? 뭐가 문제지? 내 설교는 완벽했어. 내 전도는 완벽했어. 나는 헬라 철학과 히브리 철학의 대가야. 그들의 언어로 마음껏 전도했어. 왜 실패했지? 왜 열매가 없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일했구나. 내 능력 의지하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내 능력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능력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놀러 다니고 내 주일날 내가 쉬면서 내 충전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참된 신과 회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일 성수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무능력의 상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1, 2절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나니. 아테네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했단 말이에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랬더니 처참하게 무너지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구나. 우리가 자녀를 믿음대로 키운다는 게 뭡니까? 내 자녀를 믿음대로 키우면 하나님이 축복 주셔서 좋은 배우자 만나겠지. 내가 내 자녀를 믿음대로 키우면 그래도 교회 안 끌고 다닌 것보다 더 낫게 착하게 살면서 서울대 가겠지. 내 자녀를 그래도 믿음대로 키우면 그래도 하나님께 복이라도 받겠지. 아니에요. 내 자녀를 믿음대로 키운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 무기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능력이 출중한 분이에요. 카리스마가 대단합니다. 그분 맨날 매 맞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무기력해 달리니까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내가 12영이 되는 천사를 보내서 온 우주를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왜 무기력한 십자가로 올라갔냐는 거예요. 그게 답이니까. 내 능력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왜 말씀 붙들면서 하는 겁니까? 내가 말씀 붙들면 오늘 하루 하나님 뭐 주시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 의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무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내가 다 움직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복음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이것들 잘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출발하면요, 청년들이요, 뭐 파이팅이 넘쳐요. 인천공항에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테네에 입성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딱 드러납니다. 뭐 필리핀을 다 뒤집어 엎겠다느니, 뭐 캄보디아를 내 손에 달라느니, 뭐 키르기스탄이여 기다려라 예수 복음으로 물들이겠다 막으로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겠다느니 막 다들 막 난리가 나요. 걔네들 북한 같은 거 보면 북한 체제가 전복될 것 같아요. 막 뜨거워갖고 그럼 제가 이렇게 면세점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막 정지하고 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지 막 이러고 알겠다고 그러고 알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음식 같은 거 맞지 않고 물갈이하고 너무 일정이 힘들고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전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힘든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남 탓하고 그러다 싸우고 자기 능력 의지하다 안 되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저한테 와서 왜 선교지를 이런 데를 끌고 왔냐고 그러고 선교지가 그런데요. 무기력한데. 그러다가 이제 한두 사람씩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해요. 자기의 열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을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들이 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구,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자기 힘, 자기가 의지했던 것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요. 자기 자존심 내려놓는 거,
그 사도 바울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거 불쾌한 거예요. 내 힘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해서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싫은 소리 안 듣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성도 중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싫은 소리 안 하고. 그거 교만이에요. 내 힘 의지하지 않으면요 약해지는 거예요. 내 힘 의지하지 않으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와서 앉아 있잖아요. 두려운 거라고요. 내 힘 의지하지 않는 거 힘이 떨리는 거예요. 내 자존심 세우고 내 능력 세우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포기하고 져주고 사랑의 자리, 발 씻기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 떨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테네에서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막 달변가가 돼서 마음껏 복음 전했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내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러고 내 능력이 아니라고 그러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사람들이 알아줘도 버리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불쾌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지고 떨리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능력을 포기하니까. 아니 자식 내 맘대로 내 손 안에서 지금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작년까지는 내 딸을 내 맘대로 키울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지금은요 통제 불가능이라니까. 통제 불가능.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뭐예요? 무기력 경험하는 거여서 이 아이에게 말씀 외에는 답이 없겠구나. 자꾸 말씀 권면하고 예배 권면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약함으로 들어가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가십시오. 불쾌함으로 들어가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역자들 지금 있잖아요. 김현영 전사님, 우리 박신영 전사님. 사역의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까? 사역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언제 무너지는지 아세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 무너져요. 고린도 교회. 아무것도 없잖아요. 두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순수하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합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도님도 인정하더라고. 참 두 분이 열심히 합니다. 김호 목사님 복입니다.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멘. 저 사람들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님만 의지하는 거죠. 교회 마찬가지예요. 제가 금요철회 때도 간증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뭐 하면요 그 안에 불연이 일어나고 다 망가져요. 다 상처받고. 능력 없는 사람들이 뭘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수막교회 성도님들, 내 능력 의지할 수 있어도 주님께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 있는 것 자체가 그거 타협하고 있는 게 내 힘으로 내 삶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한번 이 말씀 듣고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도권을 맡겨보세요. 자존심 좀 버리고요. 고집 좀 버리고요.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말이 또 빨라져갖고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엉망인 부분을 들여다보면요. 거기에 내 능력이 넘쳐요. 내 능력이 넘치는 영역을 하나님 손에 내려놔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와 복음의 능력이 넘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 내 결과와 내 모든 것들을.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탁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지식 중 가장 탁월합니다. 6절에서 10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이 세상은요 정답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정답을 찾아서 그 정답을 찾아서 헤매는 우리 삶의 갈급함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한 30분 연습했는데 안 돼요. 네, 해볼게요. 한대수에 물 좀 주소. 저는 이거 가사 보고요. 이거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 좀 주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이 노래는 한 대수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사만 읽어드릴게요. 1부도 실패했는데 안 되네요.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물은 사랑이요, 나의 목을 간지르며 놀리면서 밖에 보내네. 아 가겠소, 아 가겠소. 저 언덕 위로 넘어가겠소. 여행 도중에 처녀 만나본다면 난 살겠소, 같이 살겠소. 물 좀 주소, 물 좀 주소. 목마르요, 물 좀 주소. 그 비만 온다면 나는 다시 일어나리. 아 그러나 비는 안 오네. 물 좀 주소. 우리 물 찾아서 갈급한 인생이에요. 세상이요 지금 물이 없어갖고 난리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물 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절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요 이 세상의 지식은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 전에 계신 지혜, 태초 전에 지혜가 있었다는 게 뭐예요?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눈엔 다른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돈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외모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이 땅을 이 세계를 온 우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혜가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세상의 지혜, 온전하지 않은 지혜 쫓아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지 우리 조금만 들여봐도 되지 않습니까? 1980년대 서울대에서 제일 인기였던 과가 뭐예요? 컴퓨터 공학과예요. 그때 막 법대하고 상경계열보다 점수 높아갖고 수능 점수가 높아갖고 막 뉴스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컴퓨터 공학과 다 죽었잖아요. 왜 죽었죠? 퍼스널 컴퓨터 공급되고 나서 중학생들이 서울대 컴공 애들보다 컴퓨터를 더 잘 만지니까 용산에 있는 분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또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 인기 없어갖고 아무도 안 갔어요. 근데 지금 프로그래머 찾느라고 난리예요. 아니 뭐 프로그래머가 거의 메시아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너무 좋아하고 막 회사들마다 프로그래머 찾으려고 난리예요. 이런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겠어요. 지식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옆집 언니 지식 쫓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식 다 근거하고 의지해서 따라가고 있어요. 복음이 참된 지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에 힘을 쏟으세요. 그토록 찾던 물이 거기 있어요. 그토록 자식 잘 키우고 싶고 그렇게 괜찮은 삶 살고 싶은 정답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의 지식 안으로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전에 한국교회 열풍이 불었어요. 우물 파주는 거, 가난한 나라. 그 우물 파주고 예수를 안 전하더라고요. 그 우물 파준 데 가봤다니까요. 뭐 500만 원, 600만 원 들여갖고 우물 하나 파주고 3년 뒤에 가보고 제가 처참하게 깜짝 놀랐어요. 우물 파주고 나니까 3년 뒤에 가보니까 추장 아들이 돈 받고 있더라고. 우물 없을 때보다 더 마을이 황량해졌어요. 돈을 주고 물을 사 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 추장 아들한테 예수가 들어가니까요. 그 지역이 복음화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썼는데 그렇게 찾던 정답이 여기 있는데 성경 공부 안 해요. 예배 자리 안 나와요.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토록 찾던 물 좀 달라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근데 비가 안 온대요. 근데 여기는 생수가 넘쳐난다고요. 내가 그토록 연봉 갖고 찾고 싶었던 답, 내가 그토록 명문대학을 통해서 찾고 싶었던 답, 그토록 내가 찾고 싶고 움켜쥐고 싶었던 답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 이 지혜는요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통치자들 뛰어난 사람들도 이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의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내가 찾는 정답을 도와주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한번 걸어보세요. 태초 전부터 이 세상을 운영하고 통치하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냈어요. 전 다 읽었어요. 이 사람 불신자예요. 무신론자입니다. 신이 없다라는 걸 기가 막히게 증명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그 책이 출간되자마자 똑같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 알리스터 맥그레스 교수, 이 사람 책도 제가 읽어봤어요.
그거에 반박하는 책을 내요. 둘이 똑같이 옥스퍼드 대학 세계 최고의 명문대 교수인데 한 사람은 이 지식을 알지 못하고요, 한 사람은 이 비밀의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석학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딴 데 가서 물 찾고서는 헤매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옥스퍼드 근처도 못 갔죠. 이응도 못 갔잖아요. 근데 우리 복음을 알고 있다고 이 복음의 생명을 걸어도 돼요. 이 복음이 물이에요. 이 복음이 답이에요. 이 예수가 정답이에요. 우리 조금 더 예수님께 관심 갖고, 우리 조금 더 예수님께 헌신하고, 우리 조금 더 예수님께 달려가도 괜찮아요. 여기에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 신앙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예배 중심 신앙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말씀 중심의 신앙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도 그 얘기 아니에요? 선교사가 가서 가난한 아프리카 파인애플 농장 만들어서 배불리 먹게 하겠다고. 그 얼마나 그 정답이에요. 저 그런 분 알아요. 바나나 농장 그거 해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먹고 산다고 바나나 농법 다 알려줬어요. 그 바나나가 첫 해는 많이 맺히니까 이 사람들이 바나나를 수확하고 돈을 벌었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는 줄 아세요? 도박해요. 도박한다고. 바나나 농장의 그 농법의 대가인분이 같이 갔어요, 선교를. 그래서 바나나 농법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한 바구니 거두던 사람이 막 몇 가만을 거두니까 돈이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지식이 참돼요. 도박하더라니까요. 그 다음에 선교 갔더니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이게 세상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삶의 문제는요, 그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그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문제는 그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께 던져볼만 해요. 딴 데 가서 물 좀 구걸하지 말고요, 내 안에 지금 샘솟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걸어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판단에 흔들지 말라. 15절만 읽으면 돼요. 15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누가 판단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세상의 기준에다 우리의 신앙을 판단을 맡기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판단해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공부할 때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너 지금 이거 안 하면 가족관계 깨질 수 있어.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 신령한 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판단받는 거예요. 더 쉽고 아주 간략하게 이걸 예화를 들어볼게요. 우리 관상, 손금, 점, 우리 이런 거하고 판단받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길흉화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고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비유 맞추면서 아부 떨지 않아도 승진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판단하고 끌어갈 수 있는데 우리 끊임없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계속 우리 흔들려고 요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거기 가서 그거 예배 드릴 때니? 너 지금 그러고서는 말씀 배울 때야? 너 거기서 그렇게 네 물질 들이면서 헌신할 때니? 너 시간 들이면서 헌신할 때야? 그때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을 판단하는 건 신앙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분께 매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신앙 쫓아가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신앙 굳건히 붙드십시오. 믿음 굳건히 붙드십시오. 누가복음에는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요.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제가 맨날 속으로 고백해요. 세수만교회에 있는 한 하나님 믿음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기력함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무릎 꿇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요 하나님께만 판단받는 사람인 줄 믿어요. 3년 동안 불치병에 걸려서 저를 1년에 2번 초청해서 예배를 드렸던 권사님이 계세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년에 2번 몸에 불치병이 있어서 가을 마지막 3년째 신방을 하고 가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지 마소. 기도해도 안 되네. 제가 그 문을 나서면서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 오지 마소.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오고 내 무기력함을 받아들이고 그 자정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길 기도하는 거죠. 세상의 판단 가운데 네가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권사님의 딸이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예배 1년에 한 번씩 드렸던 그 가운데 믿음이 자랐던 것 같아요. 이 딸이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가 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판단할 때는 그 예배 드려서 뭐합니까? 목사가 가서 병도 안 낫는데.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남편 안 믿었거든요. 이제 그만 오소.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을 벌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린 세상에 판단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결과가 안 보여도 기도하는 거고 병이 안 나아도 매달리는 거고 그냥 주님 앞에 판단받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린 끝까지 말씀 앞에 나오고 끝까지 예배 붙들고 우리의 평안, 가족의 행복, 우리의 여유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세상이 판단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판단만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사순절 기간 예수 십자가, 예수 복음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힘 의지하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금 예배 말씀 붙들고 살고 정말 십자가 능력 붙들면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정말 예수 지식 가운데 온전히 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신앙의 열정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것들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목이 말라서 몸부림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생명수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 예수 안에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판단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 신령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찬송가 195장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